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나의 일려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2025년에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명장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저는 전화 몇 통을 받았어요. 이런 전화였어요. 목사님, 제가 속회인들을 수십 년 했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제 이름 좀 빼주세요. 네, 맞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직분이 주어지고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 고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들 때도 있죠. 특별히 그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 많이 힘드시죠? 속도원들은 그냥 속회 예배 참석하면 돼요. 근데 속회 인도자들은요, 아무리 준비를 안 해도 속회 공고 한 번은 읽어보고 가야 돼요. 그쵸? 근데 한 번 읽어서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 꺼내서 또 읽어보고 그런데도 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속해 가서 공과를 읽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때때로 속회별로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속별로 나와서 찬양도 하라고 하고 또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속도원들은 바쁘다고 못 나온다고 그러고 난 나이 먹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속이 타요. 그러다가 갑자기 속상한 일이 생기죠. 아주 조그만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오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속장만 그래요? 우리 성가대는 어떤가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매주 부담일 거리 아마 성가대 성가곡을 선정하는 일도 부담이고 성가대원들 연습시키는 일도 부담이고 연습해야 되는데 성가대원들은 나오지 않고 또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가라면 그냥 가버리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화음은 맞지 않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아마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도 저만큼이나 예배 시간이 초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가대 서도 되나? 그럼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때요? 주일 아침 일찍 성가대 대장님이나 지휘자님이 빨리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라고 하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는데 목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왠지 죄인 아닌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성가대에서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야 오늘 죽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아닌데 목사는 그 심정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다가 야 오늘 죽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니까요.
성가대원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성가대석에 서지만,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고 속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속해 인도자님들하고 성가대원들을 예로 들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찬양단으로 섬기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식당에서 식당 봉사로 섬기면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섬기면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로 섬기면서 섬기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처음엔 버텼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어렵고 힘들어서 목사에게 전화까지 하셨는데, 목사가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럼 목사님 조금만 더 해볼게요 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려요. 방금 전 저는 교회의 몇몇 직분자들에게 임명장을 드렸어요.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저는 그 임명장 여러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그 임명장을 받으셨던 수십 년 전, 수년 전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 절대로 그냥 움직여지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목사 혼자서 목회할 수 없어요. 목회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사와 옆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목회한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어둠을 깨운 영적 지도자 엘리야. 그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쳤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모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엘리야 얘기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4절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4절 말씀 좀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이 넉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브인데요, 이 라브는 풍성하다, 많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뒤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변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와요. 그때는 그곳은 북이스라엘이었고요. 그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게 만들었지요. 그때 엘리야는 홀로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가름하는 싸움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합의 명령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홀로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대했지요. 이 싸움만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할 것이다. 이 싸움만 이기면 아합도 달라지고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요.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단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선포했고 모든 백성들은 그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엘리야는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거라 믿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변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말은 농담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이세벨이 18장 4절 좀 보여주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세벨이 두려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은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이세벨의 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여러분, 여기 지도 좀 봐주실래요?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왔는데 저 맨 위에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예요. 지금 아합의 궁궐은 여기에 있어요. 엘리야도 여기 있어요. 저 위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인데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웠거든요. 여기네요, 갈멜산이. 예, 여기 잘못 봤습니다. 여기요. 지금 여기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웠는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보면 지도의 색깔이 다르죠? 여기 초록색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긴 보라색은 남유다예요. 나라가 달라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 싸움을 싸우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브엘세바, 유다의 남쪽까지 도망을 와요. 국경을 넘은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요. 우리로 치면요, 지금 저 중국으로,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이 브엘세바 저 안쪽 광야로 숨어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며 엘리야를 꾸짖어요.
갈멜산 전투를 치를 때만 해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3년 반 동안 그쳤던 비도 내렸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책망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도망갔다고 엘리야를 꾸짖지요. 그러나 저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특별히 사명을 맡은 자들은 기도해야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속자님과 인도자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가대원들이 속회를 인도하기에 앞서서, 성가대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속회를 인도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 아닌 것을 말해요. 예수 아닌 것을 말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긴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날 이상해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속회를 인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한마디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치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만 눈에서 나올 때, 엘리야는 지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면 달라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그만 죽고 싶어요. 저 그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만하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변화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견디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엘세바로 도망간 엘리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리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마치 어머니 손길 같은 그 부드러운 손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낀 엘리야가 눈을 뜨지요. 그의 눈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뭐쯤 먹었니? 일어나서 밥 먹고 자거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그쵸? 지치고 낙심한 베드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도 생각났고요. 시간이 많으면 그 장면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장면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진짜 많이 생각난 건 저희 어머니였어요. 솔직히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목사도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답니다. 표시를 안 내려고 했는데도 표시가 나나 봐요. 부모님은 금방 알아보셔요. 가끔 당진집에 가면 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지내지? 교회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속 썩이는 교인은 없니? 아유, 어머니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펴요. 아들 목사 만든 죄가 있으시거든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십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가 김치밖에 없는데 밥 한 그릇 해줄 테니까 먹고 갈래? 그럼 저는 거의 그래요. 엄마 밥 주세요. 저 밥 먹고 싶어요. 이미 밥을 먹었어도 웬만하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한 그릇 얻어 먹고 와요. 얼마 전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대요. 내가 앞으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앞으로 얼마나 더 어머니께 해주시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쵸? 저 1년에 자주 못 가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앞으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몇 그릇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좋아요. 이상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나면 왠지 위로가 되어져요. 그냥 김치찌개 하나 끓여주시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이 되어져요. 설명절이잖아요. 여기 설명절 맞아서 고향에 오신 자녀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행복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셨으니까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우리 노건사님들께 부탁드려요. 명절 내내 효도 많이 받으시고요. 자녀들 간다고, 집에 간다고 일어설 때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밥 한 끼 해주시면 어떠실까? 응? 명절이라 반찬이 있을 것 같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 노건사님들이 힘드시지만 손수 해주시고, 아들아, 며느라, 딸아, 사위야, 손주들아, 엄마가 밥 한 그릇 해줄게. 먹고 가. 여러분, 그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젊은 분들, 자녀분들 살기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힘내라고 밥 한 그릇 먹이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부여자 가족들에게 부탁드려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지치신 분들.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괜히 또 위로한다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더 속상해져. 하지 마시고요. 아무개 권사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뭐 좋아하니?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밥 한 그릇 사주면
그럼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밥 먹고 자. 이거 먹고 자. 지금 그리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주어요.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나. 그런데 천사는 밥만 해준 게 아니에요. 오늘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는 2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단다. 일어나 이거 먹고 우리 그 길 가자. 천사는 지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직 되게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여기서 포기하지 마. 여기서 쓰러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렙산이었을까요?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그 옛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치고 낙심된 모세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주시고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던 그 호렙산. 얼마 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호렙산에 다시 오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시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약속했던 곳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만난 것처럼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 장면은 여러분과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치고 낙심된 그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부터 보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제는 예수에게 매인자가 되어져요. 예수의 종이 되어져요. 분명히 우리는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사명자예요. 사명자들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 사명 안 할 자유도 있어요. 맞아요. 나는 속해 인도자 안 할 자유도 있고요, 나는 성가대 안 할 자유도 있고, 교회 학교에서 안 할 자유도 있어요. 누가 뭐래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 이제 못하겠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아. 그럴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부여절교회 성도 여러분, 부여절교회 사명자 여러분,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서 쓰러지지 말고,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여러분에게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성전 통독하신 분들, 별건 아니에요, 그렇죠? 빵 상품권 조그만 거 넣어드렸는데 영양식 많이 드셨으니까 육의 양식도 드시라고, 네,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맞아요. 때로는 우리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힘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육의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서로 그렇게 마음을 못 도울 때 우리 다시 힘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여될 교회가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전환하기를 축복합니다.